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세습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자체가 세습이라는 단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습, 가부를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교단은 세습방지법이라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이제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 또 한국교회는 세습 저지운동 대책 본부가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에 세습이라는 어떠한 형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운동 기구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개신교에서는 세습을 금지한 교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이제 그 세습을 금지한 교단에서 세습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교단은 그 법을 제정하려 했는데 제정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단의 행태에 대해서 어떠한 왈가불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할 것은 세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지만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것은 왕의 자리를 계승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왕이 있을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그러면 세습을 하려면, 왕을 세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아들이란 이유 하나로 왕이 되는 것이 세습이잖아요. 그래서 세습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승계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목회 세습은 그냥 그 자리를 양도받는 그러한 것을 이제 세습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앞에다가 이제 목회 세습이다, 또 다른 표현은 교회 세습이다, 이러한 표현까지 써버려요. 목회를 세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부당한 거죠. 목회는 하나의 직분의 사역이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비가시적인 그러한 조직인데 그것을 세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잘 정돈이 안 된 어휘인데 이것을 우리가 무작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작위라는 언어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습에 찬성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중도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기훈실을 참여하고 있고 우리 기훈실에서는 세습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한 것을 반대하고 싶지 않고 하라고 독려하고 싶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자적 입장입니다. 중간자라는 것은 반대하는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고, 저는 부정적인 행태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습을 하지 말자, 이게 네거티브 운동이잖아요. 네거티브 운동은 그 사람 자체를 약간 네거티브로 만들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될 수 있는 대로 하자, 이러한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하는 운동은 뭐냐면 책을 많이 읽자. 이게 이제 읽자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명령 형태로 사용하자.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걸 제언합니다. 우리 10계명에도 4계명 빼고 모두가 다 부정명령이잖아요. 왜 부정명령을 사용했겠어요? 그것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집단에 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일반 사회는 세속화된 사회지 않습니까? 세속화된 사회는 저는 긍정명령, 그 다음에 거룩한 집단에는 부정과 긍정을 같이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부정을 사용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을 받으면 금방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십계명 같은 거 해석할 때 제유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러니까 부모님 두 사람에게만 해당된 거냐? 그렇지 않다. 장인, 장모도 해당되고 지역 어른까지 다 해당되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까지가 다 효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금방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긍정 명령이니까 긍정이 아니고 긍정에는 부정이 있고 부정에는 긍정이 있고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사회 이슈 운동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의 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인 운동을 할 때는 긍정적인 것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목회 세습 안 좋습니다만은 그 교회당 세습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러한 부정인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역자를 뽑자 어떻게 하면 뽑을 것인가 이러한 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찬성할 때 나는 반대하는 훈련. 많은 사람이 반대할 때 나는 찬성하는 훈련. 광고 카피죠? 모든 사람이 yes 할 때 나는 no를 하겠습니다. 이 광고 카피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훈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나도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내 생각이 정당한 줄을 몰라요. 대중의 논리에 내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주체적이기 때문에 이 대중의 생각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을 독자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부하는 훈련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비록 대중의 생각과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에서 대중 속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동의하는 생각을 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리고 발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학문의 아주 드라마틱한 우리 아이들 말로 이제 케미,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수준이라요. 내가 그것을 동의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해버리니까 나 혼자 그걸 거부하면서 거부의 변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 되겠죠. 그건 세상은 다 그래요. 진리는 항상 소수편에 있기 때문에 다수가 진리를 소유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00년의 시간을 교회가 장악했다는데 그 1000년의 교회의 기간을 세계 지성은 뭐라고 하나요?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1000년의 교회의 어둠의 세월을 개혁한 개혁파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진리였던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소수파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교회의 세습을 모든 사람이 매스미디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 한번
당신은 찬성을 하는 그러한 논리를 개발해낸다면 상당히 멋있는 지식인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인데 종교인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종교인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균형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편중된 것을 지향하고 이 외로운 사람 편에 서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죠. 그 일을 하면 이제 좋은 종교인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는 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제1번 가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질서, 구속주의 은혜, 이것에 부합되는 행동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사회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지혜, 능력, 동력,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습을 안 하는 것이 주의 뜻이겠습니까? 세습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것에 S와 노에 있지 않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세습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교단의 법에는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금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교단은 세습 방지법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 교단에서는 그분들을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세습 방지법이 없는 교단에서는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어서 뉴스가 안 되는 것이지 1000명, 2000명 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다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운실에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엄하게 잣대를 만들어서 세습 금지를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할 것은 법 훈련이죠. 법은 질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옳으냐 다르냐 이런 생각이 먼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양 생각의 법이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저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이 법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그분들이 해석할 때는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년의 텀이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이 아니니까 가능하다, 이러한 법리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법리 해석은 맞겠죠. 그러나 좀 궁색한 변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을 잘 인지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죠. 그분들이 그 법을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 권위자들이. 그럼 우리들은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그것도 모두가 다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법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질서대로 한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질서와 품위를 갖고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질서와 품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세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다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법에 저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거기 당사자들은 법을 결정하신 분들은 법에 여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지에 그걸 허용해 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지를 불허를 하는 것이 더 합당했을 것인데 그 여지를 허용해 줘 버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한 분 목사님은 그래서 교단을 탈퇴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로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학적인 문제와 유배될 때는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죠. 그 질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는 교단을 탈퇴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목사직인데, 제가 목사인데, 목사에는 이 직이 있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고 고경태라는 사람인데, 목사라는 이 직분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를 훈련시키기도 하는데, 목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저는 1번도 복음, 2번도 복음, 3번도 복음, 4번도 복음, 복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목사를 세습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제 아들들도 다 목사 후보생을 되려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의 아들이 목사를 하면 세습이 되겠습니까? 목회 세습이잖아요, 그것이. 교회만 안 물려받았을 뿐이지, 목회를 세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 세습이라는 것이 아주 부당한 용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세습이라는 것은 목사에게 복음이란 가치만 있으면 좋은데 이 복음이란 가치 외에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 이 세 가지가 이 복음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안 보이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획득한 것만 보이는 것이 현재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이 세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은 저분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 아버지라는 이유로 부여받은 그러한 형태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를 없도록 하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세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대형화잖아요. 대형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우리 매스미디어에는 500명, 300명 되는 그러한 데에서 세습을 했을 때는 뉴스 보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10만 명, 5만 명 이렇게 하니까 뉴스를 보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부가 있고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습이라는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의 부당한 승계라고 보는 거죠. 명예의 부당한 승계, 권력의 부당한 승계라고 평가하는데 이 부당한 승계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 일어난 게 아니고 이 대형화된 교회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대형교회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대형교회가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 교회에 순기능을 할 것이냐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대형교회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아무튼 그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형성을 되었겠죠. 그래서 그 지도자의 다음 운영, 유지의 기법으로 세습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목사와 그 공동체가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등치를 유지하는데 세습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형교회 수준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대형 교회니까 멋있다. 거기에 석박사들이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 한국교회 의식 수준론에 발끝도 못 미치는 아주 저열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형 교회니까 대형 교회에 맞는 그러한 의식 수준 그리고 학문 수준, 지적 수준 그리고 의사소통 구조 이것을 갖는다면 대형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된 교회가 왜 이 땅에서 그러한 질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훈련하지만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다.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하지 못하죠. 옛날에는 저희 집안에서도 목사가 됐을 때 돈을 왕창 번다고 한 어르신이 좋아하셨는데 제가 돈 없다고 하니까 너는 왜 돈 못 버냐? 우리 옆에 있는 목사는 돈 많이 벌더라. 이런 식으로 저를 책망하신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거죠. 교회당이 크면 목사에게 더 많은 수입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회당이 크면 그 큰 교회당의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목사와 신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학생 때는 큰 교회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렇게 목회 현장에 와보니 계속 이렇게 시골 교회 산골에 있는 그러한 수준에 있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자괴감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반성을 했고 큰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반드시 큰 교회를 할 의무와 당위성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할 때는 후보생들에게 큰 교회를 지향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 훈련을 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 훈련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동료들 목사들에게는 이제 우리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를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신학생들이 큰 교회 목사를 하고 싶고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를 부러워하니까 결국은 대형 교회가 그러한 폐단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까지 큰 교회 목사님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준다면 더 이상 대형 교회는 그러한 폐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대형 교회가 그러한 멋있는 것을 갖고 있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멋있는 꽃도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봐준다면 그들도 바르게 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집중이 그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교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형교회에 대한 환상,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한 환상을 깨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대형교회에서 세습을 하는 일도 없지 않을까. 세습을 해도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만은 대형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의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판했던 그것을 답습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좋은 대형교회, 긍정적인 대형교회를 한번 창출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무드에, 제가 탈무드는 안 좋아합니다만, 탈무드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거들랑 절대로 부자를 흉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는 그거와 비슷한 말이 뭐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러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부러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을, 탐욕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인정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도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형성한 그러한 멋있는 주님의 작품이죠. 그 주님의 작품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놀아나는 것이 문제고 손가락 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형교회를 이루지 못한 수많은 우리 사역자, 또 대형교회를 이루지 못할 수많은 우리 신학생들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대형교회를 두려움 없이 꿈꾼다면 주님이 소형교회를 줄 수도 있고 미자립교회를 줄 수도 있고 대형교회를 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이 실현되는 교회, 그 실현한 복음을 사회에서 적용시켜가는 그런 크리스찬, 이렇게 된다면 소형교회가 문제겠습니까? 대형교회가 문제겠습니까? 결국 이 복음이라는 가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당에서 돈과 명예와 권세가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다녀야죠. 그래서 이 복음이 그 교회당에 온 크리스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격동시켜서 사회에 가서 그 복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교회당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죠.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도 복음이 없으면 인간의 탐욕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교회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해 3일간 시험이 돈, 명예, 권세 이 세 개의 시험입니다. 이 세 개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더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는 이 돈, 명예, 권세를 벗어버리는 짐입니다. 그러면 가볍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습의 논란에 소형교회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유쾌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